구약성경 28면에 있는 창세기 22장 7절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추석이 한층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하고 이런 시간들이 되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추석의 풍성한 가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게 사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게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풍성하게 산다고 하면 많이 소유해야지 풍성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 프로그램들을 보면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그날그날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의 염려를 땡겨서 오늘 염려한다고 내일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감사, 그동안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소금 기둥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롯의 가족들이 소돔이 멸망할 때 구원받는 사건이었죠. 그 가운데서 롯의 아내가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또 그 사진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었죠. 결국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기보다도 세상을 바라보고 과거를 되돌아보며 결국은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난 주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시간이 아마 1년 정도 지난 이야기입니다.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뒤에 1년이 지나간 시점에 이삭이 그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냐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온 기쁨이 가득했죠. 그래서 모두가 즐거워했고요. 우리 친구들도 요즘에 아이가 하나밖에 없을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동생이 집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처음에는 좋아요. 가끔가다 엄마 아빠가 너무 동생만 볼 때는 골이 나기도 하지만 동생 보면 신기해하고 재밌고 맨날 이러잖아요. 동생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도 누구만 쳐다봤냐면 이삭만 쳐다본 거예요. 하루 종일 이삭 얼굴만 쳐다보고 그래도 즐겁고 세상 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삭만 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젖을 몇 개월까지 먹었을까요? 모르지요. 엄마가 줄 때까지 먹었죠. 보통은 6개월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언제까지 먹었냐면 보통 5살에서 6살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만으로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었는데 이스마엘이 데리고 놀다가 놀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보통 5살, 6살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언니나 또는 오빠들이 또는 형들이 데리고 놀다 가끔 놀리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혼자만이었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보통 둘은 있죠. 잘 데리고 놀다가 가끔 삐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적에 형하고 놀다 보면 옛날에 형하고 장기를 둡니다. 뭐 바둑을 두고요. 오목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놀아요.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그럼 꼭 뭐라 그래요? 야, 네가 가서 받아! 이러는 거죠. 가서 받고 오면 판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판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형 그럴 수 있냐고, 대부분 형이 이기는데 가끔 장난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형 그럴 수 있냐고 막 따지면 이제 울고불고 난리죠. 그럼 나중에 엄마 아빠 와서 뭐예요? 혼만 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중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의 몸적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었어요. 이스마엘이 이때가 아마 14살 정도 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생 데리고 놀면 재밌잖아요. 근데 동생 데리고 놀다가 보면 놀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우리로 이야기하면 돌잔치 생각하면 됩니다. 돌잔치처럼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해요. 그럼 여러분, 잔치의 주인공이 사진 찍고 뭐하고 그러면 즐거워할까요? 불편해할까요? 불편해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저쪽 데리고 가서 애를 달래든지 아니면 형이나 언니가 데리고 가서 놀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다가 보면 애를 골리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밌죠. 그러면 동생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보통 그러지 않나요? 언니나 오빠들 동생을 뭐 해요? 야, 이거에 저거에 심부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걸 본 사라가 뿔이 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종놈의 자식이 어디 내 아들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가 끼어들면 안 돼요. 엄마가 끼어들으니까 그 잔치가 뭐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살얼음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쳐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저 종놈하고 종놈의 자식 내보내세요. 사실 누구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된 거냐면 어린아이의 장난삼아 노는 이야기가 가정의 비극까지 가버려요. 그리고 이게 장자권 논란까지 가서 결국은 집안의 갈등으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집안이 평안했습니다. 사라도 편안했어요. 그런데 편안했을 때 누구만 쳐다봐요? 다 이삭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하는 말씀이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불로 태워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사람을 불로 태워서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딱 여기에서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땅으로 가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모리아산은 어디냐? 걸어서 3일 길을 가는 시간입니다. 그 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이 자식을 바쳐 말어, 도망가 말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찌어쩌다 보니까 모리아산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 종들이 막을 것 같아요. 종들을 너희들은 산에 올라오지 마. 그렇게 하고서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침묵하고 있던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심장이 덜컥 떨어지는 거죠. 네가 양인데 너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둘러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러고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어린이가 따라갔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잘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삭을 뒤로 묶습니다.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봤더니 뒤에 양 하나가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어떤 테스트냐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이들을 낳았으니 누구밖에 안 보여요? 이삭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삭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도 바라봐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 나 잊어버렸어? 하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먼저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애 1등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최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 1등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를 여러분 하지 않아도 쟤는, 우리 친구는 보니까 옛날부터 믿음이 좋아, 제일 먼저 나를 생각해.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 바치라고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제일 좋은 거 바쳐라. 여러분, 고민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삼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그 가정에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이야기가 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잠깐 이야기하면 먼저 20장, 21장을 간단하게 좀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네게브 땅으로 가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방 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게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구릉지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축을 하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가기는 가요. 그런데 그가 살 만한 곳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가 도시가 멸망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겠습니까? 멀리 떠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그랄 도시 옆에 네게브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전히 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광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어정쩡하게 여기는 괜찮겠지 하고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랄 땅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보니까 사라가 예뻐 보여요. 아니, 사실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거기를 가면서 혹시라도 자기 아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 다 됐거든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도 아내를 뺏어갈까 봐서 그 동네에 들어가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 아내 아니고요, 내 동생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도 중동지방 혹시 여러분 여행 가시면 여자분들 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언제 납치해 갈지 모릅니다. 최근에도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미국인 부부가 그곳에 여행을 갔다가 차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사람을 데리러 갔어요. 그리고 사람을 데리러 갔더니 아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쫓아다니는데 아내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집차를 타고 다니고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기 차가 가는데 아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막 손을 들고 이랬는데 아내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가서 봤더니 아내의 눈이 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두인족들이 그 사람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래요.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힘센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쁜 여자 있으면 내 거 죽이고 내 거, 이게 하는 게 이때 당시는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봤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멀리 가야 돼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믿음의 흉내만 내고 세상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에 왔다 갔다 어중땡이로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음을 먼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의 장면이 바뀝니다. 이삭이 출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출생하고 나서 온 집안의 기쁨이 되었고 젖을 뗄 때가 되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놀다가 좀 놀렸지요. 그게 큰 싸움으로 변화가 되어서 집안이 풍비박산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해 버렸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또 엄마 아빠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싸움 절대 끼지 마세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요, 어른 싸움이 집안 싸움 되고요, 그리고 어른 싸움이 뭔 싸움 되는 줄 아세요? 나라 싸움 되는 거예요. 나라 전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큰 걸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걸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잔칫날이 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집안의 비극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일에 교회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요, 그리고 기쁨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에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당에 봉사하다가 옛날 거가 등장해요. 누구는 마음에 안 든다, 뭐 한다 이러다가 싸움이 났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그럼 기쁨의 날, 잔치의 날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비극의 날, 고통의 날, 아픔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드러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쓴뿌리가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였을 때는 잔칫날로, 은혜의 날로, 풍성함으로 그것만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여러분 혹시 뭐 깍두기 자르다가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다 먹으면 뱃속 들어가면 다 섞여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신 것에 감사, 함께함에 감사, 여러분 이런 잔칫날로 삼아야 되는 날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작은 나의 상처, 나의 어떤 문제가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참 은혜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잔치가 끝나고 갈등이 비극으로 끝났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랄 왕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아비멜렉입니다. 원래 멜렉이라는 말은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비라는 말은 아빠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뜻으로 이야기하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나의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누구예요? 왕자고 당연히 왕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그랄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는데 이 사람과 아브라함이 협정을 맺습니다. 우물 때문에 싸우다가 그 우물에서 맹세를 맺으면서 그 우물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브라함 네 땅, 내가 침범하지 않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먹고 살만하게 된 겁니다. 내 삶을 안전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사건에서 아비멜렉에게 후궁으로 사라가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죽이시겠다고 했거든요. 깜짝 놀라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잘 대하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맹세의 우물에서 조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계가 안정이 된 거예요. 삶이 안정된 거예요. 먹고 사는데 누가 침범해서 죽일 만한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문제도 없는 겁니다. 평안한 상황이 됐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넘어질 때가 됐냐면 먹고 살만할 때, 평안할 때,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아무 문제가 나지 않았을 때 믿음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요? 오직 이삭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까? 제일 평안할 때입니까? 제일 괜찮을 때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내가 오늘의 평안아, 오늘의 많이 누림 이 자체가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머물러 있다면 이때 내 믿음이 떨어져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때조차도 믿음에 더 정진하겠습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상상해봐. 내가 잘못 듣는 걸 거야. 하나님 절대 그럴 리 없어. 이렇게 평안한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비멜렉으로부터도 지켜주셨고 내 삶도 이렇게 이제 풍족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절대 그럴 리 없다. 그것도 100살에 주셨는데 더 이상 자식 낳을 수도 없는데 절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이 헤브론에서 모리아산, 지금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사흘길입니다. 혹시 사흘이라고 하니까 4일이요 그러지 마세요. 요즘에 TV에 보니까 그런 데면서 사흘길 그러니까 왜 4자인데 왜 3일이에요? 이랬다면서요. 그런 분이 아닌 계시겠지만 사흘길을 갑니다. 실제로 사흘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사흘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최대한 늦춰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소하겠지. 내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야. 하나님 다시 말씀하겠지. 딴 데로 튀어버릴까? 이삭 데리고 어디 숨어버릴까? 계속 이 갈등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3일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가 영성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수련회 할 때 3일을 하잖아요. 3박 4일. 보통 2박 3일이나 3박 4일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의 시간이 뭐냐?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되돌아보고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바로 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갔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이 없어요. 가야죠. 어떻게 합니까? 가는데 혹시라도 모를 아브라함보다도 종이 더 힘이 세겠잖아요. 100세가 넘었는데요. 벌써 105살, 6살 됐을 때예요. 노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을 남겨두고 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어놓습니다. 근데 이삭이 반항을 안 하네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잡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손을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량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보신 사건이거든요. 테스트이면서 믿음을 보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니를 여러분들은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바치라고 안 할 거예요. 절대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옛날에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세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것을 아브라함 미리 알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갔어요. 드리려고 제단 위에까지 올려놓고 칼을 잡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순종했으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걸 예측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만 가면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일에 준비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내게 주어진 삶을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갑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갑니다. 가서 봤더니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군요.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너무 예상하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이 알아서 뭔가를 해놨겠지. 여러분 이렇게 가면 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셔서 내가 갑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갑니다. 하나님 드리라고 하고 바치라고 하고 내 시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갑니다. 그런데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내 믿음을 보셨군요. 내 순종을 보셨군요. 그리고 나서 고백이 여호와 이레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믿음은 걸어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행위입니다. 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순종하고 걸어감을 통해서 그 걸어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함께 하셨던 것,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순종 없이는 여호와 이레가 없습니다. 행함 없이는 여호와 이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고뇌가 되고 불가능할 것 같고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봅니다. 갔더니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갔더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나아갔더니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